이스라엘 다 같이 그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영혼에, 육신에, 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듣고요,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설교였기에 3,000명이나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을까요? 오늘 읽어보셨죠?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22절부터요. 첫째, 뭘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알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권능을 주셔서 너희 가운데 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푸심으로 증언하였다. 22절이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맞다. 예수님이 실제 하셨고 그분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지금까지 어떤 선지자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든 사람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예.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그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존과 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사람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3절.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죽었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불과 50일 후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 알고, 50일은 좀 더 되네요. 한 60일쯤 지난 후의 일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지경에 사는 사람이라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알아요. 그리고 또 명절을 맞이하여 외국에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하더라도 물어보면 다 아는 거예요.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이 일은 다 아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이고요. 특별히 그 네 성경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가장 우리가 먼저 믿음의 길로 들어갔을 때는요, 가장 먼저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 성경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고 사실이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오늘날은요, 이 당연한 사실이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가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심히 염려스러워요. 그럼 왜 염려스럽느냐? 가장 먼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지 않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목회한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 사실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다 왜곡하고 변형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부분을 왜곡하느냐? 과학과 합리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부분을 다 왜곡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큰 기사, 이적, 표적, 이것들을 당연히 알고 있는 겁니다. 당연한 사실로 이미 다 인정하는 건데 성경이 기록된 2000년 후에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신화적으로 해석합니다.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뭡니까? 아,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의 위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신화 있죠, 북한에. 누구냐면 김일성의 신화입니다. 김일성의 신화. 김일성이 앞에 붙는 수식어가 107글자가 있답니다. 뭐 위대하시고 뭐 하늘의 태양이시고 뭐 세상의 구주시고 뭐 이렇게 쭉 붙인 게 107글자예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어떤 뛰어난 목사님한테 그 어떤 다른 분들이 뭐 이렇게 미사역으로 앞에 많이 수식해서 붙이잖아요. 그럼 제 속이 막 이상해요. 저런 말 좀 하지 말지. 저한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더 그렇겠죠. 뭐 저는 그런 대상도 아니지만 그런 겁니다. 앞에 미사역으로 잔뜩 붙여가지고 수식어를 붙여가지고 어떤 한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보면은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뭐 속에서 뭔가 올라옵니다. 스물스물 기는 것 같이. 그런데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붙이느냐? 우리는 딱 한 분한테만 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만 그 화려하고 훌륭한 수식어가 붙기에 합당한 분이지 다른 인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위대한 베드로, 베드로의 만세. 안 됩니다. 그거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가 돌아온 거 다릅니다. 오늘날 이 설교요 다 합니다. 목회자들은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왔습니까?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사람한테 줬어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사람들한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참혹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는데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 나오는 겁니다. 바로 또 오늘 우리가 읽지 않는 부분, 이 앞에 제일 앞부분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요엘서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어디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건 뭐냐?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가?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였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자세를 가졌을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살펴본 게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려 걸으시고 죽은 이를 살리시고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사실들을 어떻게 해요? 사실로 최소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은 이 기본적인 사실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이 너무나 만연해요.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사람을 교훈하는 도덕적인 교훈주음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봐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정하시고 22절에 내 준바 되었지만 너희들이 범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죽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뭡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 성경을 믿느냐? 잘됐다. 너희들이 성경을 믿는다면 그 성경에서 오리라고 하신 그분, 또 너희들이 그렇게 높여 마지 않는 위대한 다윗 왕이 그 선지자가 하신 그 말씀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예수야말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요, 지금 베드로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전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알고 있고 그분의 놀라우신 기적을 행하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기적을 행함으로써 정말 메시아의 정표를 나타내는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한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제자들은요 부활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저 코로나 때문에 중국 그 우한폐렴이죠. 그죠? 우한폐렴. 우한폐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알아요. 알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에 수천 명이 죽었다는데 실제로는 수만 명이 죽었을 수 있다. 수만 명이 확진자라는데 수백만 명이 확진자일 수 있다. 이런 말이 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산에 혼자 사는 사람한테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저 중국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에이 뭐 그럴 일이 있으려고 한국에 뭐 어쩌고 저쩌고 요새 교회 예배도 안 드리는 교회도 있고요. 그러면 에이 뭐 그러려고 믿겠습니까? 안 믿죠. 왜 안 믿습니까? 분명한 사실인데도 자기는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셨던 지가 2000년이 지났죠. 이 육신을 입고 와서 활동하신 지가 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치 옛날 이야기는 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지어낸 이야기. 옛날 이야기는요. 또는 어떤 작은 사실에다가 많은 살을 붙여서 만든 이야기, 이쯤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경이 역사 안 하세요. 성경님께서 역사 안 한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의 이 망가짐은 어떻게 됐느냐? 베드로도 물론 그전에도 알았어요. 그전에도 예수님과 같이 다니므로써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베드로가 추구했던 것은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그것을 알았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정말 자기들이 기다린 메시아인 줄 알았지만 베드로가 꿈꾸는 것은 뭡니까? 세상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이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도 세상에서 무슨 이름 한 날려보고 권세를 가져보고 정말 우리 이 고사성에 나오는 거미 환장을 함 하리라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을 받고 보니까 이제 그때야 눈이 열려 보이는 거예요. 그 깨알 같은 작은 구약의 사건 하나하나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지고 이제 옛날에는 단편적으로 알았던 것이 이제는 입체적으로 알아져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점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정말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베드로와 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식을 넘어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우선 예수님은 참으로 살아계셨고 성경에 나오신 예수님의 모든 그 놀라운 기적들, 이적들, 표적들은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또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므로써 그분은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주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나와서 증언하는 이 정도 되면은요 세상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코로나 안 무섭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두 번째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올라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지금 올라가면은 지금 당신은 옥에 갇히고 이렇게 묶여서 고난을 당한다. 그 이야기를 계속 듣습니다. 예언자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합니까?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 가시는 걸 기뻐하신다. 그러고 가지 않습니까? 고난 당할 줄 알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가라라는 거예요. 그 앞에 네 앞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받아라. 그것이 마침내 내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같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정말 예수님 바로 믿고 예수님 뜻대로 살려 하면요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요. 철저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면서 25절부터는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16편 8절에서 11절 한번 쭉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심 그심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다윗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요 그 유대인들이 최고로 치는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가장 그 영광의 때는 언제냐면 바로 다윗 때예요. 그래서 다윗 왕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성군이죠. 우리로 치면은 세종대왕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윗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세종대왕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거론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했느냐? 다윗이 그가 내 우편에 앉아 계시도다. 자, 그렇게 했죠. 그분이 내 우편에 앉아 계셨는데, 자, 27절 보세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부리지 않으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는다. 요거는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높이 인정하는 그 다윗이 누구를 노래하느냐? 바로 이 예수님을 노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면은요, 또 34절 보세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자,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주는 누구냐면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내 주는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이 예수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를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또 그 사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모인 3,000명이 듣고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의 자나깨나 바라던 그 소원, 메시아 아닙니까? 메시아. 그 메시아를 자기들이 죽였으니 얼마나 찔리겠습니까? 대만에 그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책에 나왔나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만의 그 고산 쪽으로 가면은, 대만은 굉장히 여러 부족이 있어요. 그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들이 주로 어디 사냐면 고산지방에 삽니다. 고산지방에. 그리고 높은 지역에 가면은 소수 부족들이 많이 살아요. 특히 폴리네시아 쪽 사람들이라 가지고 중국계하고 좀 달라요. 예, 다른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데 그 옛날에 이제 어떤 이 선교사가 선교를 갔어요. 한쪽 지방에 가서 한쪽 어떤 부족을 선교하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요 어떤 풍속이 있냐면은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풍속이 있어요. 서로 전쟁을 해가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풍속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자기 어떤 한쪽 부족한테는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대대로 내려오던 사람을 죽이는 그런 풍속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어떻게 합니까? 언제 어디 가면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을 죽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서 죽여요. 근데 그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이 부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는 악습을 없앴다는 그런 실화입니다. 이 실화. 실화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마치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 패습을 없앴습니까? 너무나도 가슴 아팠어요. 자기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자기들을 사랑한 그분을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그 살아있을 때, 야, 그거 죽이지 마라 말해도 안 됐던 것을 단박에 없애볼 수 있었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위생으로. 그러니까 그 가슴 아팠던 그 사람들의 심정, 지금 이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의 심정인 겁니다. 너무나도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죽였단 말이냐, 내 형제들이 죽였단 말이야, 우리 민족이 죽였단 말이야, 우리 민족을 위하여 오신 메시아를 우리가 죽였구나.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죠? 바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이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 우리는 사실요, 다윗 그러면요,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앞에는 다윗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다윗의 묘에 장사됐다. 다윗의 묘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저기 다윗이 묻혔다. 그리고 그 다윗이 무슨 소리 쭉 묻혔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현실인 거예요. 현실. 그 다윗을 이야기를 하면서 30절 그는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가, 배운 것 없는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죠? 안 해봤을 겁니다. 왜?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배운 것 없다는 베드로가 어떻게 구약에서 이 부분을 다 뽑아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을까?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구약을 읽는데, 아니면 옛날 읽었던 그 구절들이 성령님께 함께 하시니까 그냥 이렇게 통해버리는 거예요. 통해서 마치 거미줄에 엮여 있듯이, 거미줄에 있으면 지나가면 다 걸리잖아요. 옛날 읽었던 지식들이 탁탁탁탁 모아져가지고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들을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성령님의 은혜인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성경을 정말 열린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는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기를 기도하게 하는 마음으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보여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이느냐?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처지와 형편에 맞는 그러한 이해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경험 있으시죠? 우리 이리 집사님 있습니까? 네. 아멘. 예,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아까지 봤죠?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다. 음부에서 음부에서 거룩한 자로 석음을 닦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음부 버림이 되지 않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앞에 18장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시편 16편 그것을 해석해 주는데 바로 너희들이 읽어서 알고 있는 그 시편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봐라, 하나님께서 그를 썩지 않고 음부에 두지도 않는다. 부활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그 사실을 읽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갑다,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베드로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는 현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찔림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계속해서 이제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 놀라지 마라. 우리 무식하다고 갈릴리 뱃사람들 무식하다고 놀라지 마라. 어떻게 저 무식한 사람들이 구약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 이해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딴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이 보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100% 진실이고 진실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첫 번째 믿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지금 이 베드로 설교가 다 예수한테 초점 맞춰 있잖아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야말로 실존 인물이셨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리고 음부에 썩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마침내 하늘에 오르시고 오르시는 대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들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이야말로 확실한 믿음이고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삶을 살아가거나 할 때에 능력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실 제자들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제자들 잘 아시다시피 어디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호수 근처 사람입니다.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주로 직업이 대부분이 뱃사람들이었어요. 뱃사람들. 전혀 세상에서 인정받거나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변한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구나.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까지 온전히 책임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한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은 딴 게 아닙니다. 우리 종교가 예수교 아닙니까? 그죠? 예수교. 예수교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종교라는 겁니다. 또는 기독교 그러지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인데요. 중국으로 넘어갈 때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나라 오면은 또 이렇게 기독이라고 됩니다. 중국어로 읽으면요, 그리스도 비슷하게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교예요. 메시아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하는 성경들의 여러 가지 사실들을 진실로 참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에 또는 우리의 그러한 말에 전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베드로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그리고
내 뜻, 내 행동, 또 내 능력, 내 지식이 아니고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마귀의 모든 역사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안에 거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믿는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사랑과 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성령님의 은혜로 베드로가 깨달아 알았던 이 사실들을 저희들도 동일하게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가슴에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듯이 저희들은 3만 명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